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여러분, 본각선교원 깨달음세계 제30회 주제는 불교정화 중무의 화신 이청담 인욕 보살입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마음뿐이죠. 각뿐이고 정념이고 알아차림입니다. 이 산트크리스토는 사티, 정념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이 마음입니다. 석가대전께서는 2600년 전 인도 부다가야에서 대각을 하시고 모든 존재가 마음이 맞는 것이라는 일체 유심조를 가르치셨습니다. 우주 생명 전일광명이죠. 저는 지금부터 60년 전 1961년 서울법대 법부회가 주최한 부처님 오신 날 초청법회에서 이번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청담 대종사의 마음 법문을 듣고 불교에 입문했습니다. 이청담 대종사의 마음 법문은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견문학지가 전부 이 마음, 이것이 알아차리는 것인데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언제나 깨어있다. 그리고 그건 특히 우리가 잠을 잘 때 이불을 푹 눌러쓰고 이불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도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있었다고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심이 실제한다 이런 거죠. 그러한 깨달음과 관련해서 사불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가지 보지 못하는 거. 그게 대표적으로 고기는 물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일수사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물이라고 보지만 고기는 물로 보는 게 아니라 집으로 보고 하늘 사람들은 유리로 보고 그 다음에 아기는 그 피고름으로 본다는 겁니다. 같은 물을 가지고. 그래 고기는 물을 보지 못하고 사람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미혹한 사람은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고 또 깨달은 사람은 허공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미혹한 사람이 자기 자심이 나오는 자리가 성품이니까 그것을 보고 깨달아야 미혹을 벗어나는데 아직 성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한 거고 깨달은 사람은
바로 자기가 공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서 깨달은 사람은 공을 보지 못한다. 그 네 가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청담 스님께서 한참 활동하실 때 당시 한국 불교의 제일 가는 분이 누구냐? 그때 이청담 스님은 대한불교 조계종 종종도 지내시고 그 앞서서 총무원장도 하시고 또 종정을 지내신 후에도 겸손하게 또 총무원장을 하셔서 불교 중무에 나서셨습니다. 그 당시 한국 불교의 제일을 보면은 설법제일은 하동산 스님, 정진제일은 이효봉 스님, 그다음에 지혜제일은 정전강 스님, 인욕제일은 이청담 스님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청담 스님의 생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청담 스님은 1902년 고종 때 경남 진주에서 성산이 씨 이화식 씨와 제주도시 모친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숙명은 찬호였습니다. 이찬호죠. 9살 때 한문서당에 가서 사서 삼경 등을 배웠고 그다음에 진주 제1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그때 안중근, 안창호, 이준, 최익현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애국심이 나고 그래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대한독립만세를 열심히 하다가 일정에 잡혀서 고문을 많이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 고성 옥전사에서 박한영 스님을 뵙고 득도하고 그 다음에 덕숭산 수덕사 정회사를 찾아가서 만공 스님으로부터 무자 화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을 아주 집중적으로 수도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만공 스님이 인가해서 올 연이라는 법호를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오도성을 보면은 불조가 그다지도 어리석은가 인간 주변 만사를 다 알았다 하리 누가 나에게 능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길가 예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하리 이렇게 오도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정화불사에 관한 얘기인데 청담 스님은 항상 겸허하시고 그 다음에 중밥상에는 삼찬이면 족하다고 해서 청빈하시면서 바른 길을 항상 위의 있게 그렇게 위의를 갖춰서 다니셨는데 특히 1950년, 60년대에는 청담 스님은 성부를 한상 늦더라도 불교 정화는 꼭 이루겠다 하셨는데 그때 함께 종단 정화 중흥에 나섰던 분은 동산 스님, 효봉 스님, 금호 스님, 또 청담 스님 그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불교는
외색불교화해서 사찰을 대부분 대처승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유시하기를 대처승은 절에서 물러나고 비구승이 절을 지켜라. 그런 담화도 발표하고 해서 비구승들이 정화에 나서면서 종단 정화와 함께 도제 양성에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고 그러려면은 참고 참지 않으면은 조화점을 찾기가 어려웁니다. 근데 청단선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참고 또 참고 견디고 시종일관 인욕정진보살로 그런 한국불교 정화와 중흥을 이루셨는데, 특히 본격적인 것은 1954년 선화본의 전국 비구승 대회였습니다. 1950년도부터는 청담선은 총무원장을 하셨고, 1966년에 제2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심을 하셔서 1969년에는 다시 총무원장으로 내려앉으시기도 했습니다. 청담선은 결혼했다가 출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난도 많이 겪었고, 또 인생을 사람들을 구제하는데도 깊은 배려가 계셨습니다. 우선 청담스님은 지옥 갈 각오를 하고서 파괴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어머님의 그런 간곡한 절규, 그것 때문에 그 지옥 갈 각오를 하고 파괴를 하셔서 10년 동안 엄동설원에도 맨발로 다니는 그런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됐냐면 진주 연화사에 초청법회가 있어서 가셨는데, 거기에 모친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딱 소원이 있는데, 그 가문을 이을 그 씨앗 하나만 뿌리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거절을 했는데도 절규에 가까워서 내가 지옥 갈 각오를 하고라도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인과 함께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것이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되는데, 그 따님이 성철 스님의 제자였던 묘엄 스님이라고 수원 복령사를 일으키신 분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아서 그 시대 상황이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가 아주 안 좋고 며느리를 핍박하고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청담 스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직지사로 출가시켰고, 그 다음에 청담 스님의 속가 부인은 따님인 묘엄 스님이 삭발 출가시켰는데, 나중에 기회가 돼서 고부간에 사였던 그런 지극한 갈등과 앙금이 원만하게 따뜻하게 화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법화경 공부를 10년을 했는데 그걸 번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춘원 이광수의 사촌 동생이 운호 스님인데, 운호 스님 입장에서는 법화경을 오역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청담 스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충담 스님이 도선사에서 주석하시다가 자문 밖에 춘원의 집을 찾아가서 7일간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3일은 춘원이 얘기하고 충담 스님은 듣고, 3일은 충담 스님이 얘기하고 춘원 이왕수 선생이 듣고, 그리고 하루는 토론하고 그러는데, 충담 스님은 법화경은 불정의 그 최고의 경지이기 때문에 번역을 하려면 계환소나 천태지자대사의 법화현이나 법화문구도 봐야 되고, 또 불정의 진리는 말이나 글로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언어도단 심행철이며져서 깨쳐야만 그것을 오역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춘원은 결국 법화경 번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충담 스님은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제접하면서 구제해 주셨는데, 빈부귀천을 안 따지고 평등하게 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 보살이 와서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뭐냐 그러면 남편이 딴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사업도 소홀히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충담선이 그러면 남편 데려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7일 동안 매일 3,000배 용맹정진을 하되 남편을 원망 말고 자신의 업장을 참여하고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00배로 이 보살이 6일 동안 이제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스님께 얘기하니까 하루가 남았지 않느냐. 지극한 정성으로 나머지 하루를 3,000배를 또 해라. 그렇게 했더니 7일 끝나는 날 그 남편이 찾아와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그러냐 정말이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청담 스님을 뵙고 가라 그래가지고 청담 스님을 뵙고 거기서 같이 불교를 믿기로 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돌아가서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청담 스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영수 여사와의 그러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청담 스님은 유영수 여사에게 대덕화 보살은 그런 법명을 주었습니다. 옛날에 조선사에는 차가 못 올라갔는데 유영수 여사가 그 먼 길을 찾아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고 청담 스님을 뵈러 왔는데, 기본적인 것은 남을 위해 살면 보살이고 나를 위해서 살면 중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남을 살리고 즐겁게 하고 이롭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유경수 여사가 여러 가지 후덕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충담 스님이 얘기할 때 말을 놓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국무한테도 너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충담 스님이 그러면 국무 대접을 제대로 할 테니까 받겠습니까? 그렇게 정식으로 물으니까 유경수 여사가 아닙니다.
스스럼 없이 대하셔서 친정아버지처럼 생각이 돼서 제가 어리광을 부려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원주에 있을 텐데 6.25 때 봉암사에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그때 전살림을 맡은 원주가 쳐들어온 빨치산한테 지금 총살을 할까 하고 아주 위협적인 그런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빨치산이 천당이다, 지옥이다, 극락이다 하는 거 그런 게 어디 있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원주를 총살시키려고 했는데 그 위기를 청담 스님이 잘 막아주셔서 총살을 면하게 했습니다. 청담 스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극락이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원주를 살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인욕보살 이청담 대종사께서는 1969년에 도선사에 허국 참회도량을 세우시고 1971년 11월 15일 입적하셨는데 70세로 법납이 45세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은 15과가 나왔는데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열반송 임종계는 육신은 멸해도 법신은 멸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청담 스님이 주석하였던 도선사에도 또 고성 옥천사에도 그런 청담 선사 탑비가 있는데 특히 옥천사에는 교사전에 청담 스님 명정이 걸려 있고 또 탄호 스님이 쓴 청담대종사 비문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불교정화 종무에 하신 이청담 인욕보살님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깨닫겠다는 발보리심, 발각심을 가지고 직견자심, 회광반조하여 도노자심하고 견성성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